예,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32편에서 37편까지 나와 있는 구원과 보수 간구십니다. 그래서 32편에서 34편까지가 사제로 구원을 간구하고요. 35편에서 37편까지는 악인의 멸망을 간구합니다. 오늘 32편 사제로 구원을 간구한 34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편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사제와 보호를 받는 의인은 여호와 기뻐함을 찬양합니다. 그 사제함을 받는 게 얼마나 아, 행복한가를 여기서 찬양을 합니다.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받는 자가 아니고 받은이에요. 완료형이에요. 받았어요. 다윗이 용서해달라 해서 용서한 게 아니고 이미 용서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고백하는 거지. 그리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오복이라고 하는 그런 복들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건 뭐예요? 그 방법은 언약해서 이루어 주시는 게 복이에요. 복이 있도다. 왜? 언약에서 언약을 이루어 주니까. 그래서 가려움을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은요. 하나님이 언약에서 이루어 주시는 내용인데 선택자는, 즉 의인은, 복 받은 자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선택자. 불택자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용서를 받은 자기에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죄 용서받은 자다.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시인데요. 이 그 엄청난 곤고함을 당하는 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근본, 근본은 주께서 주야로 누르시는 거예요. 방법은 사울을, 압살롬을, 주변의 대적들을 통해서 곤고함을 당하죠. 주께서 누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토설치 아니할 때에 총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 친에게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마치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용서받지 못하고 정죄함을 받아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신 것에 대한 표현이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 드러내는 거죠. 왜? 복이 있는 자니까. 가려움을 받은 자니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 용서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고통을 말하면서도 구원을 확신합니다.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용서와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복하고 아뢰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까 무서워서 자복하고 아뢰며 용서해달라고 붙잡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용서와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고 그래서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확신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도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 말이나 도새.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를 기뻐해라 이 말이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신뢰가 뭐예요? 의지하는 자에게는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사랑이 용서하는 겁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이 누구예요? 택한 자들, 언약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하다 보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만 하고 다니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들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구원을 확신하고 찬양하고 바라보고 얘기하고 아래는 소중한 노래를 했던 겁니다.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여호와 권능을 찬양할 것을 교훈하며 인자를 간구합니다. 33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의인들이라는 택한 자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자들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이게 택한 자, 의인들, 정직한 자, 이게 다 택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똑같은 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지 똑같은 뜻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뭐가요? 찬송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택자들은 깨닫고 왜요? 여기
32편 1절에 얘기하는데 헌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들. 이들이기 때문에 곤고함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찬송은 마땅히 나온다. 찬송이 조건이 아니에요. 마땅히 나오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절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어, 4절 여기에 키 이유 접속사가 있는데 이걸 많이 생략을 했어요. 네, 이유 접속사가 있고 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사는 다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은 뭐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해라, 연주해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하며 연주할지어다. 해 노래로 즐거워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행사는 다 진실하시다. 저는 정의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는 겁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기 부분을 지금 1장 1절부터 나온 부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계획, 언약 이걸 로고스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말, 언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른 겁니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은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생, 생각 세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되므로 다윗을 다윗되게 했습니다.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 관계없이 찬송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의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찬송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를 보면은요, 그 시가 무게가 있고 뿌리가 있고 신뢰감이.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
깊은 맛이 있는 다윗의 시를, 하나님을 찬양한 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만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도모를 세워놓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사상과 도모는 무효케 되고 폐하게 된다. 무효하고 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모하심과 계획대로만 가지는 거예요. 대대 이르르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떼신 바 된 백성은 복 있도다. 곧 누구예요? 메시아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리고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것만 복이 있고 그것만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 근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 안 한다고 아닌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안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이래라 저래라 해서만 우리가 움직입니까? 이래라 저래라 해서만 우리가 뭘 합니까? 아니지요. 학교라는 건 뭐예요? 공부라는 걸 왜 합니까? 배운다는 걸 왜 배웁니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깨닫고 옳은 길, 바른 길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다 그러고 공부하라 그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으니까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 이런 걸 배우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찾아서 살게 되는 거죠. 찬양하며 살게 되는 거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도다. 군사가 많다고 구원을 얻는 왕이 없다. 이 말.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자기 구원하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구하지 못해요. 군사력이 크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그것도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세계 최강의 나라는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월남과의 전쟁에서 철수했습니다. 아프간과의 전쟁에서 철수했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니, 무기가 군사력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들 뿐인 거예요. 17절에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헛것이요. 구원에는 말, 우리가 타는 말을 얘기하는 거야. 말은 헛것이요. 헛것이며 그 경외하는 자, 곧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택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 분. 말도 군사력도 군대도 용사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 기근 시에 살게 하셨는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또 이제 21절에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 여호와여 우리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인자는 사랑인데 살펴달라 이 말이에요. 다윗 원수들이 에워싸도 그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군사력이 있고 많은 힘을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고 대담할 수가 있고 멋들어지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34장 34편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간구에 응답해주고 구원하여 줄 것을 여호와 구원하여 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합니다. 간구에 응답을 해주고 구원하여 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윗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아비멜렉 앞에서요. 살고 싶어서 미친 채 했어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이를 찬양한다면 왜 거기서 미친 채예요? 미친 채 안 하고 당당하게 내가 다윗이다. 힘들칠 수 있겠지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다윗은 왕으로 둬야 되니까 그런데 미친 채 했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걸, 하나님이 살렸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친 채 하니까 마치 머리가 좋아서 머리 잘 써가지고 살아났다.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용감했다라고 잘못하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비참한 지경까지 끌어내리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홀로 가시면 알게 하기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송축함을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자랑한대요. 아비멜렉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 흘리면서 미친 채였는데 그 여호와 자랑한대요. 좀 더 읽어봅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 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셔도. 과거 완료형이에요.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얼마나 행복한 자예요. 자기의 그 비참한 그 비참에 처해 있는 그 환경을 어떻게 노래해요?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셔. 곤고한 자가 어디서 부르짖었어요? 뭐 부르짖은 데 없어요. 그 환란에 미친 채하며 그 비참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그게 부르짖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 자체가 부르짖음에 들어간다. 환란에서 구원하셨다. 들으시고 그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진치시는도다. 건지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졌다. 놀라운 생각이에요. 다윗은 항상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가 있었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평강이 있었어요. 8절에서 22절까지 의인을 구원해주는 여호와 경외함의 교훈을 찬양합니다. 의인을 구원해주는 의인이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누구예요? 언약 자손들. 너희 성도들아 언약 자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이루어 주시니까 만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 여호와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내 입술을
괴수란 말에서 그 말처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런 것만 이런 현상만 보면 뭐예요?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인데 이건 뭐예요? 선동하는 말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선동하는 말 따르지 말고 현상만 보고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동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가지 말고 왜? 나를 따르라.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다윗이 심히 곤고함에 처해 있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했던 그런 상황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또 자기의 죄를 시 회개를 했죠. 베개가 눈물에 젖도록 눈물에 뜨도록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고난 많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다. 나 하나님께서 건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지는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그 모형이고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윗은 메시아의 상징적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물과 피를 이미 흘리고 이미 돌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뼈를 꺾지 않고 그냥 남았다. 그거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적인 얘기죠. 꺾지 아니하시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려고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를 보호하고 인도에 가는 그래서 사죄로 구원을 간구하니 34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